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것이 무너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여러 고성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여러 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꼭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데, 주님께 함께 하신다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길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짧게 기도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요 기쁨과 평안이 임하면 이미 응답 받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셨지만요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신의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요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요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또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개정교회에서는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사 부끄러움을 계시지 아니셨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요 십자가에서요 고통 당하실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냥 조롱했을 때요 다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셨더니 그분은요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표준 세 번역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 앞에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경주하면서 달려갑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그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수마 멸절하시고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묵묵히 참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보좌 하늘에 성천하시니 하늘 성세 우리 모든 죄를 성령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과 죽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을 저도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요. 표준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표준 세 번역에서 잘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도요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복음을 믿으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요. 기록된 문자로 사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온전히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으니 이제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사람 말 듣고요 순종하고 이런 것은요 기록된 문자 오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0절 18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를 했더니 내가 이제 항상 하루에 처음으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뭐 다 기록된 다 문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표준 세 번역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삽니다. 우리가 문자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기록된 문자가 의문이잖아요. 문자 의문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성령은 사람을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고 여리고성을 돌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때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율법 신앙에 머무르면요, 아직 젖먹는 신앙에, 우리 이제 장성한 자는요, 단단한 음식,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죠.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1년 못해서는 젖먹도 미움이 당연하지만 15살 된 청소년이요, 미움 먹고 젖먹으면 되지 않잖아요. 단단한 음식, 고기도 먹고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히브리서 5장 11에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초보에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절신하고 담산한 음식은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신앙이 머물서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리마니. 율법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음식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이거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보느냐.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그들이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보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새 언약의 일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모든 것을 분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예언으로 끝났는데 아직도요, 율법 신앙으로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의외로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도 말씀해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에서 갇혀 있었지만요, 그 말은요, 세례여까지는요, 율법 아래 갇혔지만요, 복음시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1장 1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 있으면 그 사람은요, 아직도요,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 믿음 때까지 갇혔니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갇혔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는요, 주님신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이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율법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젖먹는 신앙의 단계에 그 영적 이 성장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어 그전 성경은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니라. 율법 신앙은요, 가정교사가 몽학 선생이요,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보면 그 부잣집 가서는요, 그 아이를요, 학교까지 그 보모가 다 데려다 주고 오잖아요. 차로 태워다 주고 나중에 학교 수업 끝나면 데려오는 그런 역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요,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가정교사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신요, 가르침을 받아야죠. 성령의 가르침을 줘서 성령을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뭘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우리 속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 자는 헬라인, 유다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은요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나와 우리 마음에 우리 자손들의 마음에요 성령세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할례를 붓고 성령세를 통해서 거듭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이 생명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요일 2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공로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걸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6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할때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요. 살같이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공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종교인들은요. 율법신앙, 젖먹는 신앙은요. 내가 금식해서 철학해서 내가 노력해서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기만 하면 주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이 아니요.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늘에 올라갈 내려갈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 것이니요.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바다 밖에 저 멀리 가겠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들려 행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을 믿기면 주님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그리스도 마음 사는 우리 안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에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는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가지고요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여리고성은요 그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성루에서요 마차가요 양쪽으로 오갈 정도로요 넓어요. 2차선이라는 거죠. 그 정도 넓은 그 두께가요 지금 같은 미사일도 없는 시대에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예요 경험과 지식으로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지신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람은 생명이 두 가지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옛 언약에 속해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니 그분이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장수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네가 거주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도 30절에도 말씀하고 않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네가 거주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16절 우리가 본문이지만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물을 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군대장은 말씀하기를 그가 가로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랬대.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게 묻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라니라. 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그 대적을 위하느냐 물을 때 나는 군대 장관을 왔다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여호수아가 앞에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뜬금없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랍니다. 너희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신을 본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보면요 그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해서 모세도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을 본다는 것은요 루키서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서도 보면 시민법이 나와요.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는데 계대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폭로가 끊이지 않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시민법을 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애 없이 죽게 되면요 그 동생을 또 남편으로 해가지고요 애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요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루키서 4장에도 보면 그 루세 남편 말론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거 나중에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서요 그가 나중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는데요 보아스보다도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요 성문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가 그 루세 나오미 집에 그 기업을 몰로 받으라 할 때 나는 내 기업 있으니까 반짝해서 거절할 때 그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 신발을 벗었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창세기 38장에도 뭐 유다에도 그 다말 사건도 나오지만 큰아들 에리다 오난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요 그 이렇게 해서 자식을 못 나니까요 그 큰아들에서 두 번째 아들 나중에 셀라까지 하고 안 주니까 결국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그만큼요 그 계대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딴 데로 말씀이 흘렸지만 신발을 번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여리고서의 문에서는 그 첫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예.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소문 들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거예요. 그 출애굽에 봐서요. 그들이 그냥 홍해를 가르고 건넜고 또 그들이 보면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 그걸 해치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레 성 주위를 매일 한 분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있고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헌신하고 했으니까 헌신해야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해야지 돌아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저도 그전에 35년 전에 제가 이렇게 부역자로 저기 분당 있을 때요. 그 이제 예비당이 건축하고 또 아파트 단지 새로운 그 사람들이 입주하니까요. 새벽에 매일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았어요.
목사님과 또 부교사 성도들 돌았지만요. 그런다고 해서 막 성도들이 많이 오지를 않았어요. 다 이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돈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를 따라갔기 때문에요.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젖먹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여 이 아파트 단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가지고요, 교회 세를 얻어가지고 상가에서 교회를 하면서요 돌잖아요. 다 이게 율법으로 살고요,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 의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절에 7바퀴 돌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불러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6일 동안 그리하라. 또 여호수아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7은 7양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아멘. 눈의 아들 여호사가 제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면요, 제사장 7은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7째는 그 성을요 7번 돌 때 그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에 이철을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6절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를 앞에서 행하라 하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죄는 나를 따를 것이라. 반드시요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 6장 7절에 또 백성이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먼저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앞에 행하고 또 백성을 뒤를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잡고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들은요 그 순서대로요 여호수아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또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대로요 이렇게 진행해서 그들이 그대로 여호수아가 말을 한 그대로 행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어치라는 날에 어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교회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요호서 6장 10절에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잊히지 말며 이 음성을 들지 말며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잊히지 말랍니다. 그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하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참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은수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나라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을 뿐 아니라요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요 치고 들어와서요 교회를요 갈라치게 하고 나누게 하고 지금도 그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 여리고성의 문에게서는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잊히지도 말라. 내가 명령할 때 잊히지 말라. 너희 음성을요 들리지 않게 하라. 또 이렇게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잊히라는 날에 잊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악한 은수마귀가 틈탈 뿐 아니라요 마귀 역사하게 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 자니라. 보면요 칼 가지고 와서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서대로 그 성을 한 바퀴 돈다면서요 그들이 와서 그냥 휴식을 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며 살면 주님이 주신 안식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평안히 안식하면 우리가 쉴 수 있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다시 또 이렇게 둘째 날 또 다시 하는 거죠. 여호사 6장 13절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교회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아직도 한 바퀴 돌아서도 뭐 굼떠가는 소리도 아니에요. 아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예. 잊히는데 잊히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에서 말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영적인 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길을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 이와 같이 행하니라. 매일 하루도 돌면 둘째 날을 돌면 셋째 날쯤 되면요 그 성에 벽돌이가 조금이라도 그 앞으로 한 1cm로 나온다든지 9mm라도 가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 말도 내지 않고요 외치지 않고요 하루 한 바퀴 첫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넷째 날 돌고 다섯째 날 돌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압니다. 여섯째 날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어찌라 여호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
경험, 내 지식, 상식 다 내려놓고요. 오직 믿음의 주 온전 계신 그분만 바라보면, 믿음의 완성자의 창시자신 그분만 바라고 나면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날 때는요, 의심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보더니 그 성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말씀만 들어. 아직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 돌고 7바퀴 돌았는데도 아직도요. 벽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이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치랄 때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나타난 거지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 상식 가지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호서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분명히요 7번 돌았어도 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 7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민수기 여호수아 6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를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외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너희가 침묵하고 외치지 말 때 그들이 외치지 않고 그들이 순종했다가 7바퀴 돌고 외치라고 말할 때 그들이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20절 이에 백성이 제사장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동시에 외쳤을 때 성벽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요. 그 성 중에 있는 모든 걸 다 멸하고 남녀, 노소, 왕, 나귀까지 다 칼로 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는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교회 살지만 이 땅에서 어려운 고난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앞에 거대한 어떤 때는요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닌 것 같이 될 때 우리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닌 것 같이 되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들 앞에 여리고 성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땅 7족속 되지만 나중에 그들도 다 이렇게 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서 그들이 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요 이방 족속이 복을 받을 바 아니라, 또 1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직도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돼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요 시내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돼서 내가 그들이 남편이 돼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31장 34절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띄운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러면서 31장 30절에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3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해를요 하나님께서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그 말은요 해가 떠 있는 한,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또 밤에는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러나 또 낮에는 해가 있지만 또 밤에는 해가 없고 또 별과 달이 떠 있지만 또 비가 오는 날은요 달도 별도 볼 수 없는 날은 바닷가로 가라. 그럼 파도가 소리치는 한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여리고성만 무너서 그것에 안전하자 그곳에서 가나안 7족속 싸우고 어려운 고난을 이고 그곳에 정초에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큰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한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내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알며 우리 안에 성령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